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예전에도 말씀했지만 어떤 사람은 육체로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으로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16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보십니다. 육체를 보면 주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걸 뭐로 보고 알까요? 여러분 얼굴은 그 사람의 얼굴입니다. 영의 꼬라지입니다. 그 영의 상태가 얼굴로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딱 보면 직관으로 대강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육체로 겉모습으로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 보고 로마서 2장 보십니다. 로마서 2장 자, 28절 봅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알지니 신령이 있고 의문이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 믿음은 표면에 있지 않고 이면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표면은 뭡니까? 외부적인 겁니다. 이면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은 외면적이지 않고 내면적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례도 여러분 구약에는 생식의 페표를 잘라서 할례를 했지만 그것은 진정한 할례가 아니랍니다. 뭐가 할례라고요?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알지니 신령이 있고 의문이 있지 아니하더라. 할례 어디에 향한다고요? 마음이 향합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육체가 있지만 육체 할례는 진정한 할례가 아니랍니다. 이면적인 할례가 할례입니다. 어디 한다고요? 마음에서 합니다. 여러분 신약의 할례는 뭘 의미할까요? 육체를 벗어버립니다. 영적 상황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는 예수님을 육체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딱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은 육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영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요한은 육체에 계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것이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육체에 계신 예수를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영이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것이 서신서에 영이 있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베드로, 요한은 예수님을 육체도로 만났지만 사도 바울은 육체도로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았다고 말씀합니다. 영으로 아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16장 보십니다. 자, 13절 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느냐?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물어봅니다. 그런데 밑에 봅니다. 가로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누구였습니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런데 예수님 동네에 있던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동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목수 아들 요셉입니다.
요셉 아들, 목수 아들 예수입니다. 예수. 왜요? 육체로 알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예수님을 육체로 알면 그분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까요? 영으로 아셔야 됩니다. 육체로 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의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빌립은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소서. 예수님 뭐랍니까? 나를 봤으면 예수님 봤는데 왜? 나를 봤으면 하나님 본 것인데 왜 나를 봐놓고 하나님을 보이라느냐? 얘기하십니다. 도마는 예수님 못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고 죽으셨다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믿지 못하는 도마가 나타났습니다. 손과 발에 모자로 보였습니다. 도마는 그때야 무릎 꿇고 오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뭐랍니까? 너는 본 거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보지 않고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마는 봐야 믿었지만 우리는 보지 않는데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세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컴퓨터 보십니다. 15절 가르쳐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7절 시작.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랍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구세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들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는 예수님은 로마 법정에서 죽었던 사형수입니다. 사형수. 그 사형수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것은 기적이 아닌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육체로 봤는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계십니다. 계십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보였습니다. 그러니 베드로 말했다고요.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할 구주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 바너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왜요? 이것은 네가 알게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래요. 깨닫습니다. 말씀 깨닫는 것은 복이 있습니다. 깨닫는 게 뭡니까? 비밀한 것인데 덮개가 덮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비밀이 보여지고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것 보고 예수님은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수십 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던 동네 아저씨들은 예수님 누군지 몰랐습니다. 왜요? 육체도로 알았거든. 3년 반 동안 있었던 제자들도 잘 몰랐습니다. 왜요? 이렇게 가십니다. 우리 신앙은 예수님 아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어떤 메시지는 우리 가운데 인간이 가진 감각 가지고는 예수님을 모르는 거라 하나님 모릅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계시가 필요합니다. 계시가 없이는 누구라도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시가 뭘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씀을 듣고 내 말씀을 보고 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답니다. 왜 못 깨닫습니까? 여러분 말씀 봅니다. 자, 진리가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보지. 그 말씀 보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을 알고 만나야 되는 거라. 그런데 말씀 보는데 못 만납니다. 왜요? 계시가 먹통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알기는 압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육체대로 아는 거라. 바울이 예수님을 육체대로 알 때 왜 했습니까? 자기 조상의 전통인 유대교를 배반하는 배신자입니다. 미혹자인 거라. 그래서 예수님을 육체대로 알았을 때 사도 바울은 온 힘을 다해가지고 예수 믿는 자 잡아 주기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을 잡으러 다른 나라 가는 중에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십니다. 가다가 말에서 꼬꾸라졌습니다. 주여, 네 신호이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즉시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합니다. 말한다고요.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육체로 알지 않는다는 거라. 사도 바울이 육체로 예수님을 알을 때는 자기 종교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로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핍박했던 그 복음을 생명에 아끼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고 그 복음 전하다가 목 잘려 순교당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하나님 아는 것이 영성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육체대로 아는 거라. 어떤 사람은 영으로 만나 주님을 아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어떤 자에게는 계시가 있지만 어떤 자에게 계시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돌 김용을 얘기했지. 그 양반 똑똑합니다. 성경만 읽었습니다. 성경에서 목사를 가르치려 합니다. 그런데 김용욱 씨 문제가 뭡니까? 관해지 않은 거라.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 듣지. 그럼 지식이 증가되는 거라. 아는 것만 많습니다. 아는 것밖에 없는 거라. 그러면 실제 하나님은 만난 경험이 없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이 믿음 생활하다가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사업이 망했던 어떤 병이 걸려서 사형선고 받던 위기 딱 당할 때 하나님 안 계십니다. 왜요? 그때 실체가 드러나거든.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임재입니다, 임재. 그분의 임재가 있으면 모든 땅에 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이 있을까요?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그 땅에 임하시는 거라. 불순종하면 임재가 상실됩니다. 그런 모든 어둠과 저주가 그 땅에 역사하게 되게 될 줄. 예수님의 제자들도 육체로 알았을 때 예수님을 정확히 몰랐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니까 지혜의 영과 계시성이 임해야 하나님 알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지혜의 영과 계시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배 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말씀 듣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로 대학 강의 듣듯 강의 듣습니다. 전부 다 지적인 것만 전가하는 거라. 어떤 사람 말씀이 계시가 되고 그 계시로 말미암아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만나게 되고 진짜 믿음의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있다고 말씀할까요? 여러분 마음 상태입니다. 길가 박했던 마음 가진 자들이 마음이 딱딱해서 말씀 받는데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런 원수마귀가 구원받지 못하기 위해서 모든 말씀을 전부 다 뺏어갑니다. 돌짝밭은 기쁨으로 받지만 말씀 때문에 위기 다가오고 어려움 다가오면 적시로 넘어지고 예수를 믿지만 죄의 유혹, 돈의 유혹, 세상의 유혹 다가올 때 적시로 넘어지는 자가 가시던 분입니다. 왜 계시가 있고 왜 계시가 없을까요? 해가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 상태에 따라서 계시가 열리기도 하고 계시가 열리지 않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나와 아버지가 것으로 옮길 것이고 너에게 나를 나타낸대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자신을 떠는 예수님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난다고 해요? 예수님은 영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때에 예수님은 진리로 드러나는 거라. 그러면 진리가 뭔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예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리를 드러냅니다. 그게 계시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 수 있는 계시가 뭘까요? 예수님 사랑해서 순종하지.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계시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시게 될 줄 알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러고 사도 바울은 육체로 알았더니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말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육체를 알지 아니하고 영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뭐랍니까? 계시로 예수님을 알게 됐다고 갈라디아서 1장 말씀하지. 그리고 계시를 알게 되고 난 다음에 오늘 본 말씀 뭐랍니까? 예수는 육체도 알지 아니하고 영을 안답니다. 사람 하나님뿐 아닙니다. 모든 사람도 옛날에 육체 보고 돈이 많은지 돈이 없는지 겉보고 평가했거든. 이제는 모든 사람도 육체도 알지 아니한대요. 뭐라 합니까? 영을 아는 거라. 뭔 의미인가 아시겠습니까? 우리 신앙은 영으로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이 영생인데 하나님 알지 못하면 관에서 하는 것도 믿음이 아닌 것 아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면 우리 가운데 어떻게 계시가 임해서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깊이 만날 수 있는가? 이게 관건입니다. 관건. 기억하십니다. 계시가 없으면 절대 예수님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랍니다. 예수님 자체가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받은 진리 말씀을 전하거든. 그 말씀이 영이요, 그 말씀이 생명입니다. 영적 세계 경험하지. 영적 세계 영이 뭘까요? 예수님의 진리 말씀의 세계가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 체험했습니까?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말씀을 체험했는 거라. 무엇으로? 영으로. 그러므로 영적 체험은 주님이 영이시오, 주님 말씀이십니다. 그러고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영적 체험인 거라. 말씀을 경험하면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영의 반대는 육입니다. 육이 강성하면 영이 쇠퇴지고 영이 강성하면 육이 쇠퇴집니다. 영적 체험과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면 사람이 점점 육성을 깨게 되고 영적 성향이 자라가게 되는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양으로 생명이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 풍성한 방법이 뭘까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 받을 때 말씀 속에 역사는 은혜가 우리의 생명이 된다 말씀하거든요. 말씀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이 됩니다. 생명이 많으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랍니다. 자랍니다. 뭐가 자랄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는 거라. 생명이 자라는 게 다른 말이에요. 영적 성장한다는 거라. 맞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지. 말씀에 순종하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 주체가 육인지 영인지 구별하셔야입니다. 누가 아기에게 오른편을 맞았습니다.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왼밤 대주라고. 그래서 왼밤 대줬습니다. 왼뺨까지 맞고 집에 가 밤에 잠을 못 잤답니다. 왜요? 보십니다. 하나님을 육체로 아는 자가 있고 영으로 아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영으로 반하는 자가 있고 육체로 반하는 자가 있는 거라. 이게 구별 안 되지. 영적 먹통입니다, 여러분. 그럼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내 반응이 육체로 행하는지 영으로 행하는지 구별되시는 거라.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많은 사람이 말씀대로 반응합니다. 반응하는데 그 반응의 결과가 뭘까요? 자기 영광 다 받는 거라. 왜요? 자기 의를 드러내거든. 여러분 보십니다. 우리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먼저 갖는 거예요. 하나님 의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흠이 없습니다. 옳게 행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 의는 하나님 의를 전부 다 파괴하고 자기를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만 자기가 순종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보십니다. 영적 분별은 영적인 것을 경험하십니다. 경험하시면 경험된 것은 실제가 됩니다. 경험 못했지? 실제가 안 되는 거라.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실제합니다. 실제. 영혼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적을 경험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시를 경험했다면 예수님이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경험해서 뭘 경험했는가요? 진리 말씀을 경험했는 거라. 진리 말씀을 경험한 자는 경험하지 못한 자와 하늘과 땅 차이 있는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보십니다. 말씀 잘 받고 너무 아멘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8장 우리 잘 아시는 말씀 31절 보십니다. 31절 32절 시작. 자, 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하시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 영이십니다. 그러면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럼 말씀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의 깨달았다면 하나님 만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적으로 머리로 알게 되는 것은 절대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는 것은 영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육으로는 하나님을 절대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전부 다 영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보십니다. 진리가 뭘까요? 진리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 받은 사람은 신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았지. 그 말씀은 믿음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거든.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인데 하나님 말씀 받았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라. 그 진리 말씀은 실제입니다. 실제. 그러므로 말씀 받았지. 그 말씀 받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 안 하면 이미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역사는 믿음은 됐는데 현실적에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차가 있습니다. 믿고 기도하고 의심 안 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하십니다. 믿고 말하고 의심 안 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이게 믿음이 보입니다. 그래 보십니다. 뭘 믿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믿거든. 진리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럼 믿음은 기가십니다.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무엇 하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진리 말씀은 그래서 실제라고 해야 합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말씀 받았습니까?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라. 믿으면 이 산으로 바다에 던져라 해도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지. 믿음의 근거는 진리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보십니다. 14절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은 게 말씀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습니다. 다섯개, 예수님 존재가 진리입니다. 다르게 예수님 존재가 은혜입니다. 실체인 거라. 어떤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를 영원히 보장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 받으면 그 말씀이 영원히 우리를 책임져 주거든. 그러므로 예수를 만나는 것은 실제입니다. 에베소서 4장 보십니다. 21절 봅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가 어디 있다고 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럼 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 말씀인데 예수님이 모든 말씀은 전부 다 실제 이루시는 거다. 그것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에 그게 은혜입니다. 예수님 뭘 성취하십니까? 그거 진리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거든.
그래 보시면 우리가 좀 표현하기 그렇지만 예수님 존재 자체가 진리 같으면 예수님 존재 자체가 은혜인 거라. 왜 사도 바울이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도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은혜가 된 것이라 말이죠. 나와 함께 하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뭘까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 못 짓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진리 말씀에 그분이 전부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전부 다 이루어진 것이 성취된 것을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잘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세상 모든 인간들에게 거룩하며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럼 영광 받으십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전부 다 이루실 수 있도록 그분이 역사를 끝내셨습니다.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내가 다 이뤘다고 주님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다음 성령이 오세요. 뭐 하십니까?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이 성취하셨는데 그것을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집행하셔서 그것을 이루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은혜 주체가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뭐 했는데 하나님 하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전부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요 진리인데 진리 말씀이 성취된 걸 보고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실제가 뭡니까? 예수님 다 이런 겁니다. 전부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게 뭡니까? 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고 인정을 받게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말씀은 진리인데 그 말씀 받을 때에 육체로 듣는 사람은 지식만 증가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영으로 받는 사람이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라. 그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 듣는데 지식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실제가 됩니다. 여러분. 왜 못 깨달을까요? 말씀 받는데 왜 못 깨달을까요? 머리로 듣거든. 여러분 왜 계시가 없을까요? 마음이 완악합니다. 마음이 악하거든. 그래 계시가 없습니다. 여러분. 들어도 봐도 모릅니다. 여러분. 귀는 듣습니다. 지적으로 이해는 합니다. 근데 그 말씀에 대한 실제는 없는 거라. 왜 믿음 없을까요? 말씀 받는데 그 말씀이 실제가 안 됩니다. 이해하시면 크게 아멘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받았다, 깨달았다 그러면 그 말씀 실제 우리가 다 이루어지는 거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이게 실제입니까? 실제 아닙니까? 진리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성취하셨거든. 그게 은혜입니다. 어떤 말씀이든 말씀 받으면 그 전부 우리 가운데 진짜가 되고 실제가 되고 사실이 되어야 됩니다. 왜 안 될까요? 못 믿는 거라. 왜 못 믿을까요? 계시가 없어서. 이해되십니까? 재미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실제 이하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는 지금 존재는 실제입니다. 실상.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지. 뭘 바랄까요?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을 바라는 거라. 뭘 통해서? 말씀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십자가 지치에 그 말씀 믿으면 그 말씀으로 앞으로 모두 계획하신 모든 말씀이 내게는 실제가 되는 거라. 언제 될까요? 죽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 되는 거라. 어떤 말씀 받습니까? 그 말씀이 전부 다 실상이 되어야 됩니다. 왜 믿음이 없을까요? 그 말씀 못 받습니다. 못 받는 것은 모르면 말씀은 못 깨닫는 거라. 그냥 머리만 듣습니다. 머리로 귀로만 듣는 거라. 영으로 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실제가 되지 못하고 진실은 안 되는 거라. 그런데 말씀 받을 때 깨닫는 사람이 그 말씀이 보여집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영으로 느끼시는 거라. 진짜입니다. 그 말씀이 진짜로 내게 역사가 되는 거라.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받는데, 물론 여러분 말씀 받는데 너무 어리기 때문에 말씀 받지 못할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좀 지나면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머리로 받는 것이 아니고 귀로 받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받으셔서 그 말씀에 실제로 경험해야 되는 거라. 그럼 진짜입니다, 진짜. 그 말씀이 믿음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합니까? 전부 다 계시가 먹통되는 거라. 그러면 절대 보이지 않는 건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론은 땅에 사는 겁니다. 진리는 하늘에서 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절대 성령 말씀 위에 이론으로 받으면 안 되는 거라. 그런 여러분 혼적인 지식적인 머리 작용입니다. 영의 작용이 아닌 거라. 영의 작용은 그 말씀을 영으로 경험하면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생명은 실제 우리 가운데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 되게 될 줄 알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진리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이 전부 다 실제로 다 이루어지는 거라. 여러분 그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느낌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혼신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를 통해서 전부 다 이루어진 성취된 그 사실을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 느낌 관계없습니다. 그 말씀 믿는 겁니다. 여러분 왜 못 믿는다고요? 계시가 먹통이거든. 그러면 앞으로 기가십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계시가 임해서 그 말씀 내가 실제가 되게 만들 것인가? 이게 여러분 숙제인 것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보십니다.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한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보십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타나는 거라. 생명 공급받는 방법이 하나님의 빛으로 공급받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를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십니다. 육체로 봤는데 영접 안 하는 거라. 왜요? 모릅니다. 몰랐습니다. 육체로 보는 거라.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는 생명의 빛이 있대요. 하나님이 진리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될까요? 기억하십니다. 빛입니다. 빛.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시편 43편 봅니다. 시편 43편 3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 뭐라고 해? 주의 빛과 주의 말씀을 달라는 거라. 말씀이 뭡니까? 빛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육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영으로 보는 사람이 있거든. 말씀이 왔는데 그 말씀으로 빛을 받는 사람이 있고 빛이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빛을 받는 사람은 천국 가는 길에 쫙 비춰서 하나님의 장막 천국에 이룰 수 있는데 말씀 받는데 빛이 안 됐다. 어둠입니다. 먹통입니다. 길을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인 진리의 특징은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는 거라. 빛을 못 받으면 이거는 어둠 가운데 있고 절대 생명길을 알지 못하게 되는 걸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말씀이라도 그 말씀 우리가 온다면 그 말씀이 빛으로 우리가 온다면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거라. 거기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진짜요, 진실이요, 실제가 됩니다. 실제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말씀 받아도 여러분 가운데 그 말씀 역사가 실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되길 바라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다면, 실제가 되었다면 지금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진 것과 똑같은 거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실제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그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아멘은 안 오는 거죠. 이미 되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씀 받을 때 빛으로 받는 사람과 빛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은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왜? 어둠 가운데 있거든. 어둠 가운데 있으면 절대 생명길을 인도받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빛으로 받는 사람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됩니다. 그 말씀이 눈에 이루어지지 않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루어졌는 거라. 왜? 믿음으로. 믿음은 진짜입니다. 언제? 그 말씀을 받을 때. 오늘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머리가 좀 띵합니다. 다 받겠나? 모르진 않겠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진짜 실제에 대한 의미를 얼마나 깨닫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마누라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보십니다. 빛이 왔습니까? 깨달았습니까? 그거 다 실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느낌으로 이 만시 안 만시 할 필요 없습니다. 그 말씀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왔다면 그 말씀은 전부 다 실제가 됩니다.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갖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이론은 머릿속의 생각입니다. 진리는 빛으로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어 있는 거라. 생명이 된 자와 이론이 된 자의 차이, 이거 너무 큰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 이루신 모든 진리에 대한 사실을 확신하는 겁니다. 전부 다. 예수님의 동네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 봐도 육체를 알거든 진실을 모릅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진리가 진실이고 진리가 실체입니다. 그게 진실인 거라. 그러면 동네 사람은 예수님 볼 때 예수님 진실을 못 봅니다. 왜? 육으로 봤거든. 그런데 계시를 보고 영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가 되는 거라. 그러면 한번 봅시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계시로 받은 자 몇 프로 되고 육으로 받은 자 몇 프로 될까요? 대한민국 전체 교회에서 이 말씀 받을 때 계시로 받은 자 몇 프로 되고 육으로 받은 자 몇 프로 되겠습니까? 육으로 받은 자는 그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 자유케 하지. 진리 알면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만드는 거라. 물론 진리가 들어오면 빛으로 들어왔는데 빛이 뭡니까? 우리 가운데 죄가 뭔지 어디 뭔지 전부 다 밝힙니다, 여러분. 밝히는데 율법의 한계가 뭡니까? 밝히는데 그것을 끝내는 거라. 더 이상 능력을, 생명을 지킬 힘을 공급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말씀 밝혔는데 그 밝힌 말씀에 지킬 수 있는 은혜, 힘, 능력 공급하는 것은 그게 영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거든. 일단 말씀은 우리를 전부 다 밝히는데 그 밝힌 말씀을 지켜갈 수 있는 능력 공급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진리 말씀입니다. 말씀 받으면, 말씀 깨달으면 지금 내가 어떤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우리 가운데 모든 죄가 해결되고 죄의 정에서 벗어나고 자유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생 말씀 받을 때마다 지혜와 계시형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혜와 계시가 있어야 신앙이 되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전부 다 영적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체가 모든 종교가 다 예배드립니다. 그들 종교, 우리 종교가 차이점이 뭘까요?
저 여러분 설명이지. 똑같습니다. 저거 나름대로 교리를 전부 다 얘기 다 합니다, 여러분. 전부 다 똑같습니다. 찬양하고 기도 전부 다 합니다. 뭐가 틀릴까요?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인 거라. 그 말씀이 실제 전부 다 이룰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그 말씀 받습니까? 그럼 다 신이 되는 거라.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능력 공급받거든. 그 차이 정확히 하시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진리의 빛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임할 것인가? 자, 어떻게 하면 영적 성장, 영적 성숙이 이루어질 건가? 자, 누가복음 1장 보십니다. 누가복음 1장 '가사미 있습니다. 시작. 1장 53절 시작.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아멘. 진리 알면 다 자유해집니다. 그런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이 지식으로 받지 않고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심으로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깨달은 말씀으로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은혜와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적 성장, 성숙을 이룰 건가?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영이시거든. 그런 말씀을 깊이 있게 경험하면 영적 성숙을 이루십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 성숙을 이루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법칙 그렇습니다. 줄인 자에게 배불리세요. 줄이고 목마릅니까? 그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세요. 무엇으로? 진리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갈망이 없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하나님 역사는 배고픈 자에게, 줄인 자에게,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세요. 갈망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들어왔는데 시간 됐다고 그냥 습관적으로 타성으로 져서 앉아있지. 그런 사람의 계시가 임하지 않을 가능성이 태반입니다, 태반. 왜요? 들어도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마음이 완악하거든. 말씀 앞에 마음이 완악한 자라 절대 여러분 계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겸손하고 마음이 배고프고 줄이고 목말라하고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세요. 여러분, 현존 전 세계 사역자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제일 많이 낸다는 사역자를 만났습니다. 그 만나고 교제를 하는데 누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그래 하는 사역의 핵심이 뭘까요? 물어봤습니다. 그분이 두 말도 안 합니다. 두 번 생각도 안 합니다. 바로 대답합니다. 뭔지 압니까? 갈망입니다. 갈망인 거라. 집회할 때마다 타성을 하지 않고요. 집회할 때마다 자기 마음에 갈망한대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계절을 베풀어. 자기 마음이 온통 하나님 갖는 거라. 자기는 일평생 어떤 역사를 만들어도 자기 마음에는 갈망밖에 없다는 거야. 야, 되게 은혜 됩니다. 갈망. 그래 능력이 많고 권세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갈망은 뜨거운 거라. 누가 계시가 깊을까요? 갈망이 깊은 자, 갈망이 뜨거운 자, 계시가 깊습니다. 앉아가지고요, 한번 해봐라, 들어볼게. 그런 자세 가지고 이 말씀의 진리가 여러분 열리지가 않습니다. 계시가 열리기 위해서는 진짜 갈망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배고픈 마음으로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 역사가 강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알겠습니다. 그것도 보십니다. 줄인 자는 세우지만 부자는 맨손으로 보낸다 하시는 거라. 혹시 오늘 나올 때 이런 마음이 부자였습니까? 그리고 전부 다 공수로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진짜 배고프고 목마르고 갈망했다면 그것만으로 하나님 은혜 베푸시거든요. 다시 봅니다.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마음이 부자는 사거리다. 빈손으로 갑니다.
근데 진짜 마음이 강하고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은혜 베푸시게 될 줄 알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보십니다. 자, 3절 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아멘. 보십니다. 심령이 가난하대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보십니다.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 심자가 같지만 이게 영이라는 말씀입니다. 영인데 영에 있는 생각이 무엇인가 괜히죠. 그러니까 심령은 이걸 어렵습니다. 저도 영어를 많이 했는데 정확한 표현이 영에 있는 생각입니다. 영에 있는 생각이 가난할 때에 천국이 적은 거라. 그래 천국 이룰 수 있는 자의 자격이 뭡니까? 여러분 영이 가난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상태가 어떨까요? 영과 혼이 합쳐져 있지. 그러니까 영이 더러워지는 거라. 베드로 고린도후서 7장 봅니다. 고린도후서 7장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세상은 상당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른 체 하신다고. 그러면 그 약속 받고 그 약속을 두려움으로 받아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을 다 깨끗하게 하는 거라. 보십니다. 영도 더럽습니다. 왜 더러울까요? 여러분 영은 무색, 무치, 무맛이래집니다. 그런데 혼적인 것이 영이 더럽니다. 그러니까 우울한 영이 있고 상심한 영이 있고 엄란한 영이 있는 거라. 왜요? 영이 더러움으로 채워졌거든. 그럼 보십니다. 영적 성장의 기본은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의 모든 더러운 것을 전부 다 내버려야 됩니다. 내버려야 채워집니다. 여러분. 내버려진 것보다 절대 채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첫째,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마음의 생각이 세상으로 꽉 차있지.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영 있는 것을 깨끗하기 위해서는 갈망하고 가난해야 되는 거라. 지금 하나님의 것으로 돈으로 그리고 세상 쾌락으로 즐거움으로 전부 다 갖춘 것을 전부 다 빼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기억하십니다. 천국 가는 데 조건은요.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가난이 뭘까요? 아무것도 없는 거라. 그리고 하나님으로 채웁니다. 뭐로요? 진리로 채우는 거라. 말로 그 깨닫지. 그 깨닫는 게 점점 우리 가운데 경험이 되고 영적 체험이 뭘까요? 진리 말씀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비밀을 경험하는 거라. 그것만큼 영적 체험이 이루어지고 영적 체험된 만큼 어둠, 사망, 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이에요. 심령이 가난하셔야 합니다. 부자는 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복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천국 가깝다 하지. 회개를 천국에 가까우기 때문에 뭐 준비라고 해? 회개라는 거라. 회개가 뭘까요? 여러분 육체 가운데 마음 가운데 영속에 담겨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전부 다 청소하는 겁니다. 빛 들어오면 왜 할까요? 어둠 깨달아지지. 그러면 회개하는 거라. 회개하면 십자가 피해서 거제 완전히 없어집니다. 지금도 회개하는데 못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한다는 그 말씀이 지식이 되어 있거든. 천년 만년 들었는데 지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가 안 됩니다. 실제가. 그냥 누구인데도 그 말씀을 딱 받았는데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라. 그럼 뭐 한다고 해? 십자가 피 앞에서 자위합니다. 여러분 저도 은혜 받고 시간 지났는데 죄책감 때문에 되게 고통이 됩니다. 이거에 한 1년 더 가대 나중에 숨을 못 쉬겠습니다. 죄 때문에. 아니 왜 예수 믿으면
전부 죄 용서받는데 왜 나는 안 돼? 왜 나는 평안이 없어? 굉장히 고통받고 성경을 뒤지다가 어느 날 딱 보는데 그 말씀이 눈에 보입니다.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거네! 수백 번 더 봤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오는 거라. 그때 뭔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네. 내가 회개하면 용서받았네. 믿어집디다. 그 다음부터 회개했지. 죄책감이 없는 거라. 수백 번 더 봤다니까. 근데 그걸 보고 지식으로 뭐를 받을 때는 그게 실제가 안 되는 거라. 근데 그 말씀 딱 깨달으니까 그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니까 모든 죄책감에서 자의 평강이 없다. 어떤 말씀이다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갔습니다. 다 버리세요.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못 박아라지. 그게 뭡니까? 자기 속에 있는 거 비웁니다. 어디? 생각 속에, 영 속에 있는 거 전부 다 비웁니다. 비우면 비울수록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저뿐을 설교했지. 실제는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참 감람나무에 저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잘라지지 않은 부분 때문에 혼적인 부분이, 육적인 부분이 나오는 거라. 잘라졌는데, 새 사람 입었는데, 지속적으로 옛 사람을 벗어야 되듯이, 지금은 십자가 피로 깨끗해졌는데, 실상은 남아있거든. 지속적으로 비워가셔야 합니다. 영적 성숙은 비우는 겁니다. 비울 때 채워지는 거. 그 채워지는 것이 영적 경험된 것이고, 영적 실제가 된 거거든요. 그렇지 않은 것은 믿음이 가짜가 될 수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문제가 뭔가 하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 말씀 받을 공간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보십니다. 자, 37절 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함도다. 제가 여러분 설명했지. 민족적인 왕따를 당하고 예수님 따라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뭐가 없다고 해? 내 말을 받을 공간이 없다는 거라. 우리가 보면 그 마음속에 예수님 말씀을 받을 공간이 없습니다. 왜요? 다 채워져 있거든. 뭐로 채울까요? 세상 일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자기 계획으로 꽉 채웠습니다. 세상 재미로 꽉 채웠습니다. 뭐든 그 안에 전부 다 채워져 있는 거라. 받을 공간이 없습니다. 왜요? 안 비웠거든. 어쩌라고? 비우세요. 회개하시고 버리세요. 어떻게? 겸손하게 갈만한 마음으로 말씀 받을 때 깨달음 봐야 됩니다. 말씀 받을 때 깨달음 오면 그 깨달음이 뭘 만든다고 해요? 우리 자신을 점점 비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깨달아 비워지고 순종하면 예수님이 드러내시고 점점 각도가 붙어가지고 계시가 더 넓어집니다. 마음 완악하지? 말씀 안 받지? 그 목통은 점점 계시가 더 도집니다. 말씀 마무리합시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담긴 것 때문에 진리를 못 받는 거라. 담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차피 깨닫지도 못하는 거라. 어찌할까요? 다 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리 받을 때 자유해진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어둠들이 밝혀지고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을 때 마음속에 말씀이 자리 잡을 때 점점 영적 성숙, 영적 체험, 영적 경험 다 이루어져 갑니다. 좋게 말할 때 비우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채우실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리와 은혜가 무엇임을 깨닫게 하시되
말씀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체가 되게 하시옵.